오늘 이 시편 말씀 118편은 시편에 보시면 111편부터 시작을 해서 118편까지의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되거나 마치는 시편이 6편이 나오는데 이것을 제2할렐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할렐루야라 시작되는데 이것을 제2할렐시다. 근데 이것은 오늘 말씀은 제1할렐시의 마지막 시편이 되는 것이죠. 이 118편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영감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감동과 용기를 준 시편입니다. 예를 들면 루터는 이 시편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This is my poet. 이건 나의 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또 누굽니까? 바울 자신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5절부터 21절까지 해서는 자신이 체험한 은혜를 감사하는데 오늘 말씀 13절까지 해서는 특히 원수에게서 건짐받은 것을 감사하며 자신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어제 아침에 준비를 하다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외워버렸어요. 근데 다 못 외우고 4절까지 외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여호와의 어제 외웠더니 까먹었네요. 아론의 집은 어떻게 해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또 계속하면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관용구는요 이방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이방인을 지칭할 때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시가 처음에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찬양하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좀 더 좁게는 아론의 집, 제사장 집안들을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를 포함해서 언젠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은혜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도 찬송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1절이 뭐라고 그랬으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지 않고요. 이스라엘과 아론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복되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막연한 말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경험들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십시다. 하시더랍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내 속에 내가 이런 감사가 있는데 이런 일로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를 갖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거 아니고 내 속에서 경험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북받쳐 오르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누굽니까?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감격의 경험들을 5절 이하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말을 하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지를 경험한 그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근데 이제 다윗의 다른 시편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쫓기잖아요. 쫓겨서 자기의 적국인 블레셋에 들어갔죠. 블레셋에 들어가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 앞에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하다가 그 신하들이 저놈이 위장해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위장 귀순을 하는 거니까 죽여야 합니다. 아비멜렉이 죽일 것 같으니까 침을 제일 흘리면서 또 대문 기둥을 극적거리면서 어떻게 미친 척을 하죠. 자, 그런 그 고통과 곤란한 지경에 있을 때에 나온 시의 한 구절이 뭐냐면 시 34편 8절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곧 죽임을 당할 상황에서 구출되어진 그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권면을 하죠. 34편 8절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특히 어려운 일, 곤고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하나님은 진정으로 심령 속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를 하자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특히 어려움과 곤고한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수요 복된 기회임을 알고 믿고 그 가운데서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복의 기회로 삼는 우리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정주영 씨가 강남 일대를 이제 개발을 하고 할 때 어떤 산을 만났는데 그 산을 허물어야 되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단단한 화강암이라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하던 현장 책임자가 정주영 씨한테 보고를 합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게 완전히 단단한 돌산이라서 이거를 깨트려서 폭파시키고 치우고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듭니다. 정주영 씨가 그러냐? 그게 보물단지다. 그래가지고 바위를 깨는 분쇄기를 동원해가지고 골재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강남 일대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거기서 채취된 자갈돌로, 깨진 자갈돌로 자재를 공급을 해서 굉장한 이득을 보았다.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곤란한 지경에서 오히려 그것이 복의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들. 그러면 어려움이 왔을 때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특히 이제 망한 것 같은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부활은 새로운 삶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설교를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죽음의 십자가냐, 생명의 부활이냐,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 이 시편 기자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상태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 때문이다. 내 편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5절 다시 돌아가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포위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할 때는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포위망이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지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완전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선포한 그런 말씀이 넓은 곳에 나를 세우셨다. 근데 그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요. 6절 다시 돌아가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라고 선언했고 또 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시기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볼 것이라고 그의 믿음을 선포하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거나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경험을 한 자로서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 이하에 그가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다. 11절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다.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 꼼짝달싹 못할 곤경 속에서 그는 10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 라고 3번씩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누린 자들은 이러한 담대한 선언과 도전을 하며 또 다른 차원의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바울의 그 선포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실제로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12절 시인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많은 대적자들이 마치 가시덤불이 순식간에 불에 타 없어진 같이 그들을 격파해 주셨음을 노래하고 있죠. 시인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의 대적들과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예수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다. 그들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역경과 고난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감사할 대상이 바로 역경과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말을 했죠.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3년 반 유학생을 또 뒤돌아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내 식구가 다 미국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3년 반을 사는데 그때 가능한 수입을 계산하면 한 달에 한 600불, 700불밖에 안 됐어요.
근데 생활비는 그때 보니까 한 2,000불, 1,500 내지 2,000불이에요.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근데 3년 반을 살고 돌아올 때 제가 통장에 돈을 보니까 미국에 갈 때 갖고 갔던 돈이 그대로 있더라고. 한 푼도 줄지 않고. 그래서 그때 제가 주님 앞에서 결심하고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일인데 계산을 해봤을 때 이건 너무도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나는 못해 라는 말은 제 생각 가운데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보죠. 네. 제가 무슨 수로 10개 국어로 번역 출판을 하겠습니까? 네. 제가 무슨 수로 그걸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무슨 말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He knows everything. 그분 모든 걸 아시잖아요. He can do everything.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고 내 우편에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며 뭐가 두려울 것이 있느냐.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윗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도 우리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아 알고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위로하시고 믿음을 북돋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후로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